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갑자기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또 빗길을 뚫고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말씀을 읽어보면 과격한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개로 또 누군가를 돼지로 비유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이렇게 과격하게 어떤 누군가를 이러한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지 의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와 돼지는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통로요, 역사요, 은혜라고 느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하는, 손해를 봐야 하는 미련한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도 한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한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것이 있는데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뒤편에 고라니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이 옹벽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희 오이청 목사님이 재빠르게 119에 전화를 해서 이제 고라니를 살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봤는데 얼마나 다쳤나 심각한가 보러 갔더니 고라니가 제가 왔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안도감을 느낄까요? 저는 고라니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생겼어도 고라니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다쳤을까 걱정이 돼갖고 한 발자국 다가가면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이 고라니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고라니는 저의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가 자신을 해할까봐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겨서 고라니가 도망갔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119 대원이 와서 이 고라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새끼 고라니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이 119 대원이 다가가도 고라니가 개성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를 수 있겠구나. 어떤 누군가는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르게 왜곡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때마침 말씀이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십자가 신앙이 좋을까 의문을 갖게 하고, 이 복음이 좋을까 의심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그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련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 개와 돼지라는 이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일까요? 오늘 7장 1절에서 이전에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것이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는 사람들, 자신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속으로 이야, 내가 개돼지였어? 회개하게 됩니다. 개와 돼지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신앙을 알지 못하고,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하는 모습 제 안에 살펴봤더니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있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이 제자교회 연합 수련회 때문에 회의를 갔는데, 이 회의를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 의견을 듣고 있던 제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잘못된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금하고 있을까요? 그 비판의 그 중심에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잘못됐다, 너의 생각은 잘못됐다,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 다른 대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이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가졌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야, 저 사람은 저거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네,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 그게 더 컸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생각과 의견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무언가 덧붙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하지? 하면서 제가 조금 더 난 사람인 것 마냥 느끼며, 그렇다고 또 제대로 된 의견 제시를 제가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에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군가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서 이야기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합니다.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비판을 통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거야?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기 일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한다면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비판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의 의도까지도 내가 왜곡하고 오해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행동에 우리는 많은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말들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욕망이 나를 해하려는 생각이 있을 거야 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고발합니까? 욥이 까닭없이 그러했겠습니까? 욥의 삶의 선한 삶의 동기를 사탄은 왜곡하고 오해하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라도 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을 때 왜곡하고 오해하여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나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혹시 먼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찾기에 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나의 삶에서 혹시 그런 잘못된 점은 없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내 삶을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고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도 혹시 있지는 않은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이 제 안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제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함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안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판과 그러한 지적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이 심판자로서, 제3자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교구와 지역과 구역이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 삶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헤아릴 때 그 누군가도 나의 삶을 헤아릴 줄 믿고 우리가 먼저 헤아림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를 비난하기 일쑤이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헤아리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니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먼저 낮아지고 다가가고 헤아리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신데 속한 곳에서 먼저 나서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오해받고 내가 조금 질책받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가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또한 알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불어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사 응답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수요 말씀 강해가 있습니다. 우리 늘 아시다시피 비 오는 날은 꼭 참석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예. 비가 오지만 수요 말씀 강해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녁에는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전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귀한 또 찬양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황수철 목사님 오셔서 수요 더 깊은 예배 또 인도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늘 언제나 부흥하는, 회복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영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이번 달 저희가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80명의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8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출발하는데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